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다라고 성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가 얼마나 놀라운 선포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증거하는 선포예요. 사실은 성서의 모든 부분이 이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본분의식이죠. 나는 누구인가? 내가 여기 왜 태어나 있는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라는 질문을 사람들은 수없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가운데 수세기 동안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또 타 종교에서조차도 그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일까에 대한 그 질문들의 답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 답을 발견한 사람들, 본분의식, 목적의식, 그리고 사명의식을 발견한 사람들이 바로 인생의 끊임없는 에너지를 공급받고 인생의 끊임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들을 공급받으면서 그것을 복으로 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떠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의 창조주로부터 내가 왔음을,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 물질적으로 주어진 세상에서의 수많은 것들이 나에게는 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가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간구하고 나의 어떤 부분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적이 성취되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멈춥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았었고 나의 필요를 이루고자 하나님을 찾았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나의 창조주를 발견하고 창조주가 나를 지었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지었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나에게 오게 하라, 돌아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파수를 보내고 계신데 어떤 주파수를 보낸다는 거예요? 너의 삶 가운데서 너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정한 해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왔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나의 창조주가 하나님이 되었음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열방 가운데서 이끌어내셨고 나를 택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인생길에서 너 지금 이 세상에 던져져 있는데, 게우오펜이라고 그러죠. 던져졌다. 우리는 세상에 던져졌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던져진 존재이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redeem, 내가 너를 다시 사왔다는 얘기입니다. 죄값을 치르고 너의 것을 가져왔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지 너는 누구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라는 건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 이제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라는 것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지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에너지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보면은 속에서는 힘들고 지쳐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이 바쁜 세상에서 수많은 SNS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에너지를 빼앗기면서 산다고 얘기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힘들을 가지고 다른 이웃에게도 그 에너지를 전해주면서 살아가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쁜 마음, 감사의 마음, 나의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감사와 기쁨과 찬송의 마음들을 내 이웃에게도, 지친 이웃에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 이웃에게도 그것을 전해주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이것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이 이 삶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수많은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돌을 들어서 떡이 되게 하려고 얘기했던 그 수많은 시험들,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라고 했던 그것들을 모두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진리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삶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병들어갈 수밖에 없고 죽어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부터 끊어진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에너지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져서 플러그가 뽑혀져 있는데 내 배터리로만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우리는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에너지가 방출됐다, 힐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요구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믿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성서가 얘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힘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를 내가 취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으면 역동적이고 힘이 있고 더 능력 있는 삶들을, 더 거침없는 삶들을, 개척자로서의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쳐있어요. 내가 무엇을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어. 이 세상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으라고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불평과 두려움으로 그곳으로부터 오히려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회피 현상들을 일으키면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주셨다? 앞으로 걸어 나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네가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왜 스스로 개척하라고 합니까? 그 스스로 안에는, 자연 안에는 하나님의 힘이 이미 공급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럴 때만이 너희가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수많은 열매를 맺혀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결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연결되어져 있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 말씀하고 계시고 매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파수를 보내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신뢰를 보내고 하나님의 연결됨 안에서 우리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법칙에서 인간이 떠났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독사과를 먹고 그 독이 든 열매를 먹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성이 중독돼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들어낸 세상이 이 세상인데 이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거기에 따르고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간들의 세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다시 돌이킬 때만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정말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고 계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만이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그 상태를 다시 발견하게 된다. 다시 알아차리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플러그가 전기 꽂이에 꽂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사실 그 전기는 끊어지지 않았었다는 것이에요.
와이파이와 같이 이미 연결되어 있었고 이미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어떻게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뭐 이 세상이 다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떠났어. 한 번 만들어 놓고 떠났어. 창조주가 없는 건 아닌데 이제는 관여하지 않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고 관심이 없이 살아가실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성서는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너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혼의 축복들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마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함께하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무엇을 마실지라도 그것으로 해서 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로부터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공급되어짐을 발견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다고 뭐 독이든 것을 마시고 시험해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존재적인 상태가 너희에게 주어져 있음을 이미 복으로 주어져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너를 항상 돌보고 이끌어내고 너가 가고 있는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로 다시 인도하여 드리는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는 것이 속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배드리러 오는 게 힘들어요. 왜 우리가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나를 밀어주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쁨들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주파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들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가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실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음에도 우리의 인간 현실은 그것의 일부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때로는 격리되어 있고 하나님과 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로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칙을 순종하고 거부하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끄심 안에 거하지 못하였고 수많은 세상의 법칙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들에게는 수많은 고난과 또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흩어져 버리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고난의 심판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신 거예요? 징계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게 한 것이 무엇이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용했던 그 방식의 길로 걸어가 보니 내가 맞다고 얘기했던 그 진리라고 얘기했던 그 길로 걸어가 보니 거기에 무엇이 있더라? 거기에는 nothing, 바람에 나오는 겨와 같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된 것을
것을 봤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거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길을 걸어가도 한 사람은 그 길로 가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간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지쳐있는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은, 하나님과 연결은 무엇이야? 선택이 아니고 이미 주어져 있는 그 절대적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그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어요. 나는 그 자격이 안 돼요. 내가 자격이 돼야 믿죠. 상 주실 거라고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내가 그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서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 나의 멍에를 나와 함께 메고 계신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얘기한 게 뭐예요? 당신들이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나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그 메고 있는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그 멍에를 메고 우리와 걸어가며 너의 짐이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찬송과 평안의 걸음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사느냐? 이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며 우리 마음의 생각에 그것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안에 여기서 남이라. 마태복음 12장 34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마음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시인하여 우리의 마음으로 시인한 것, 입술로 시인한 것,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던 그 성서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서는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법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는지 너는 내 것이야. 내 이름으로 지은 그 창조자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창조자들을 그 지은 자들을 오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얘 누구야? 너 오늘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니? 내가 너를 불러 지명하여 불렀고 너 나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네 마음의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에너지들이, 놀라운 힘과 능력들이 내 안에서 다시 일으켜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있음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만, 이 믿음을 드릴 때만이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로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서가 말하는 이삭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하여 걸어갔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갔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이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현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현실에서 우리가 오감으로 보고 느끼고 만지는 현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들이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적인 상상력, 창조적인 믿음을 사용하라. 경쟁적으로 저 사람을 죽이려고 살지 말고, 저 사람을 없애고 내가 올라가려고 살지 말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적인 상상력 안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 삶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보내주셨느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된 존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새로운 창조의 길을 열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원이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그 없는 자원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아니면 지금 우리가 그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자원이라고 아직 인식을 못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수소가 에너지를 일으켜가지고 그 수소가 공기를 정화시키고 수소가 배터리를
충전시킬 수 있는 수소에너지가 있다는 것도 알지도 못했어요. 옛날에는 화석에너지만 사용했어요. 그 전에는 어때요? 자연을 갖다가, 나무를 갖다가 말려가지고 떼서 그 땔감으로 에너지를 얻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에너지를 얻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풍성한 자원들을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삶을, 이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들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그 놀라운 법칙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까 너도 네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 그 삶의 방향으로 걸어나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서 나와 똑같이 그 놀라운 영광과 기적과 능력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연합하며 서로 통일되어져 간다라는 것이 바로 성서가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해서 나 혼자만 챙기고 나 혼자만 바운드를 치고 내 공동체만 바운드를 치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만나를 거두러 갔던 사람들이 다 똑같이 거뒀는데 더 많이 거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집에다 싸놓고 욕심부리고 싸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나누는 자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서로 공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더욱더 풍성함들을 드러낸다.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타인을 위하여 봉사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뇌에서도 옥시토신, 세로토닌 이런 수많은 알 수 없는 호르몬들이 우리의 뇌에서 계속적으로 분비가 되고 우리가 더 건강하고 더 장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미 과학적으로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좀 희생하고 내 시간을 좀 희생하고 내가 타인을 위해서 나의 삶을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에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연결이 될 때만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 에너지를 얻게 된다. 여러분 지쳐있습니까? 힘듭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지쳐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힘들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방법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성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면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성서는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근데 어떤 자? 오직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 새 힘이 그냥 한번 내가 기분이 좋아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새 힘을 얻는 방법이 있다. 어디서 얻는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 얻어진다. 근데 이것은 오직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서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뭐 그냥 한 번 새 것이 돼서 변화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이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역동적인 힘과 새롭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역설적으로 바꿔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세포들도 1년 안에 모든 세포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과학적으로. 매일 세포가 죽고 살아나요. 근데 1년이 지나면 우리의 몸 전체가 새로운 세포로 이미 바뀌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로 태어난 세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고 매 순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존재이다. 얼마나 축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존재인가.
이것을 알아차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피곤함, 무력감, 상실감, 두려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에, 내 자아가 내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여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 내가 너를 창조하고 너를 지금도 부르고 있다. 나에게로 오면 새로운 힘을 얻는다.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갈 것 같은 그 놀라운 힘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그쪽에 빼앗기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어서 이제는 두려운데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것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상상이 하나님의 현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날 것을 지극히 확실한 믿음으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다시 결단하는 시간을 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만이, 오직 하나님을 앙망할 때만이 새 힘을 얻습니다. 나에게 새 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힘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새 능력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수많은 준비하심으로, 예비하심으로 나에게 이 세상에 풍성한 보화들을 채우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미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의 말씀을 우리는 진실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법칙이라는 것을 내가 그대로 믿고 따를 때만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현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내 것이다.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신 귀한 존재들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귀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귀한 하나님의 형상들임을 오늘 다시 발견하고, 이 세상의 길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믿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새 길이 분명히 존재한다.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의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나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비전과 능력을 확신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새로운 개척의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개척의 발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삶들을 드러내는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